자,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 가운데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일상을 돌아보시고 또한 우리의 심령까지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계속 우리가 이어서 성령 충만의 열매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열매 중에 우리가 다섯 번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부터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35절로 4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실 때에 일어난 또 놀라운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령 충만의 열매가 이 자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비를 우리가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 궁휼이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아시죠? 혹은 또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이 용어하고 이 궁휼 혹은 은혜라는 이 말이 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동의어처럼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하심 혹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본문에 그죠?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경험한 자가 다름이 아니라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한 맹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맹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겠지요. 그가 언제부터 맹인이 되어서 언제부터 구걸하면서 지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냥 우연히 걸어가시다가 우연히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우연히 길에서 이 맹인을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우연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맹인조차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맹인한테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가셨는데 당연히 맹인이니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막 시끄럽고 웅성웅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소리는 들리는데 도무지 무슨 일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 맹인이 물어봤잖아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누군가가 이 맹인에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맹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시면은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도 이게 큰 소리로 맹인이 떠드니까 지나가고 있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막 책망을 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한 번 반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그 소리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인생에 그죠? 한 줄기 빛이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저분 말로만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저분이 지금 지나가는데 내가 저분 한 번만 내가 만나보면 내 눈을 뜰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맹인은 여러분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떠든 것이 아니고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그 맹인을 만나도록 그날 그 시간에 예비하셔서 보내신 것도 있었지만 또 맹인에게도 여러분 이전에 없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인 즉슨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믿음이 그 믿음의 씨앗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어디서 났습니까? 그 맹인에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맹인의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돌아보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확고한 그 믿음, 의심 없는 그 믿음을 맹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믿음을 보셨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맹인은 예수님 앞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한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말이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 말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 성령 충만의 그 열매 다섯 번째로 자비 말입니다. 국률 말입니다. 그죠? 은혜 얘기를 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부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내게도 좀
부어 주십시오. 그 자비하심을 내게도 좀 비추어 주십시오. 내게도 좀 허락하셔서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맹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그 열매인 그 자비,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맹인이 반복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구했던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하셨죠.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41절 말씀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맹인은 그 어떤 머뭇거림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의 그 간절한 그 고백을 받으시고 행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그는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자마자 그 맹인의 눈이 떠져서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대로 바로 그 맹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66권 전체를 사실 통틀어 볼 때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보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요.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5절 6절 말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이 의미,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돌아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직접 말씀하셨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는 자비로운, 은혜에 많은,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대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을 그때 각자마다 자기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들을 섬길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우상들도 신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그 어떤 우상들도 오늘 이처럼 여러분 직접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어떤 신인지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준 바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이 택한 백성들 앞에 오셔서 직접 몸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여러분 더 정확한 게 있겠습니까? 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일 거야,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느끼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거는 누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것만큼 여러분 정확한 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도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받으셔서 그 맹인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맹인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긍휼하심을 그 맹인에게 직접 체험케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늘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를 보고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조차도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도 우리처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신 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었고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나오신 분이시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늘 성령이 함께 하신 분이셨죠.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이적 속에는 다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 한 줄 믿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성품을 온전히 또 전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인 그 자비하심을 몸소 전하셨다는 사실,
이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요, 이처럼 주님처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그 모든 은사 가운데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가짜이거나 온전치 못한 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은사와 열매는요,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자비하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야 되겠죠. 그죠? 아니, 아들이 여러분 누구를 닮겠어요? 이웃집 아저씨를 닮겠습니까, 여러분? 뭐 다른 신을 닮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의 열매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이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우리 안에도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원래는 없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상 내 안에도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성품이 부어진 거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맹인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받아서 그 눈이 떠졌고, 오늘 아까 읽은 그 말씀 마지막 절인 4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그냥 눈이 떠졌다고 기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가 한 일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요, 영광을 돌렸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평생의 소원, 평생의 그 간절함,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를 평생 동안 그동안 짓누르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기뻤고, 그리고 그 눈을 자기 눈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예수를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뒤를 그냥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자도 이제부터는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맹인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또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여러분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37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흔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보자 했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직접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이 온전히 부어진 자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긍휼하심이 그 은혜가 온전히 흘러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감사하게도 성령 충만의 그 열매가 맺혀서 오늘 말씀처럼 이전에는 없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그 자비함, 그 자비가,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죠.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까 그 맹인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맹인이 예수를 따르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가 먼저 자기 눈이 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자기가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 그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따르면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경험, 놀라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이제는 자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비슷한 수준과 자기가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고 그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0장에 이 비유의 말씀은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그 성품인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나의 성품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이 성품이 흘러나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 눈, 내 입, 내 손과 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비하는 그 모습으로, 긍휼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나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비유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가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물은 데에는 다름이 아니라 이미 자기는 영생을 지금 얻은 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자기는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답을 마치 떠보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그 속을 모르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말씀에 정통하니 예수님의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하죠. 그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율법의 가장 두 가지 근본적인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또 묻습니다. 근데 그 전제를 보십시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아까 처음에 이 율법 교사가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먼저 나오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29절에도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까지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이 율법 교사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 사고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예요. 내가 하는 것은 옳아요. 나는 그동안 옳은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온통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거기에 완전히 지금 이자는 매여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 행세를 하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되지 않죠, 그죠? 말이 되지 않아요. 의로우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이제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의롭다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자기가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물으셔야 될 자리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묻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아까 그 맹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타내신 분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우리가 볼 때에 그분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위주로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아니셨죠.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 아니십니까? 그죠?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신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할까? 내 위주로 살려고 할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할까? 내 경험이 중요하고 내 하는 일이 맞고 온통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철저하게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먼저 섬기고 상대방을 먼저 대접하고 상대방을 먼저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죠? 여전히 내가 내 위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이해 관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 절대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긍휼을 나타낼 수가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가 경험했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는 경험한 것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아래 긍휼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았고 지금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를 믿기 전부터 마치 내가 의인이었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알기 전부터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생각하게 될 때 그 자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긍휼을 나타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주님께서 그에게 따끔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게 너의 이웃이 누구냐고? 네 생각에 네 유익을 위해서 네 중심적으로 네한테 맞는 너랑 걸맞는 그런 이웃을 너는 지금 찾고 있느냐? 너는 생각부터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의 그 중심, 너의 유익, 너의 그 이익, 너의 그 이기심 그거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강도 만난 자 앞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가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들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자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괜히 내가 접근해서 접촉이라도 하면은 나까지도 부정을 타니까 만지면 안 되지. 모른 척하고 가야지. 그들은 아마 모른 척하면서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지 라고 자부했겠죠. 그러나 놀랍게도 세 번째 온 그 사마리아인이 말입니다. 그를 들쳐매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들어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고 그가 또 떠날 때에는 그 여관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누가 선한 이웃인가?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선한 이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제사보다도 긍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그 말의 진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형식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무리 높여본들, 경배한들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정작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생각지도 않는 예배, 한마디로 핵심이 빠져버린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뭘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배 목적은 하나님을 닮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날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의 그 열매 5번째 자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성품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조차도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 뭐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나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